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8장 10절로 17절, 오늘 10절, 11절,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네, 어제 했습니다. 네. 18장 10절, 11,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 우리는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그냥 순서대로 다 읽고 가고 싶은데 제가 준비가 참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눠볼 말씀은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3장 10절에도 저희들에게 교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만은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던 게 기억이 납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교회에서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겸손해져 있습니다. 속은 그렇지 않지만 누가 만일 저를 칭찬한다면 네, 감사합니다. 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길들여져서 아니에요. 제가 한 거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 못하는데 여러분들 눈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겸손하게 손사래를 치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내가 더 낮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합니다. 그게 겸손일까요? 그럼 또 교만은 뭘까요? 교만은 다툼을 일으키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있으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 자기 잘난 맛을 산다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심리학자들에게서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도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그 교만이, 그 겸손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의 수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교만은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사람과의 다툼도 물론 일으키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겁니다. 뭐가? 우리의 교만이. 교만의 속성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꼬드길 때에 이 교만한 마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때부터 우리 안에 들어온 그 교만은 어김없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교만은 사단의 대명사입니다. 그냥 겸손하게 아니야, 내가 한 것 아니야, 다 도와줘서 했어,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서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아니,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마십시다. 이거는 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여러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그런 생각할 겁니다. 교만도 죄 중에 하나구나. 근데 그렇게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만은 가장 큰 죄입니다. 많은 죄 중에 작은 새끼손가락과 같은 하나의 죄가 아니라 교만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떠나 있게끔 만들었던 그 죄명이 교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럼 이 교만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 교만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서 살아야 될까요? 성경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에레미야서 13장 건너뛰어서 제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에레미야 1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다 읽을 수도 없고 어떡하지? 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이 교만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071쪽입니다. 구약 에레미야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대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에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가 차리라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그들로 피차 중독을 상하게 하되 무자사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참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띠를 하나 가져다가 그 띠를 절대 물에 적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 띠를 가져가서 그 유브라데 강 옆에 바위에 어디다 숨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가보니까 걔가 물에 분명히 말랐는 허리띠인데 말라서 젖어서 썩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백성을,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을 이렇게 멸망시킬 거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봅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고 나와 함께하게 하고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과 곧 여호와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셨는데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다른 신들을 음행하는 죄를 범한 교만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하라고 합니다. 1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는 말씀은 아닌가 싶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창조주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마지막에는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손을 절대 놓지 않기를 하나님은 오늘 또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제 어떤 꼬맹이 엄마가 오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 학원을 잠깐 보내놓고 잠깐 짬이 있어서 커피가 너무너무 마시고 싶어서 오셨다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이 학원 보내는 게 많이 바쁘지요? 그랬더니 너무 바쁘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면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바쁘게 사세요? 그랬더니 영어도 가고 줄넘기도 하고 또 피아노도 하고 또 이게 도자기 하는 거 공예도 하고 또 승마도 하고 또 하여튼 제가 보니까 한 7가지를 해요. 그 애가 재밌어 해요. 그랬더니 안 한다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7가지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머 세상에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갑자기 제 손주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 손주는 유치원 가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집에서 학습지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거 안 되잖아. 이게 딸리잖아. 그럼 내가 돈을 줘서라도 뭔가 하나 시켜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스쳐가는 거예요. 제가 얘 뭐 좀 시켜라고 그랬더니 내 어머니 뭐 7살 되면 할게요 그래요. 근데 지금 이렇게 7가지 하는 애가 6살이거든요. 여자아이예요. 참 예뻐요. 우리 아이하고 나중에 경쟁을 같이 했을 때에 우리 손자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던 애를. 말도 한 번 안 본 애가 성말을 하겠어요. 막 영어 학원에 가본 적이 없고 원어민하고 막 술술술 대화하는 걸 훈련을 안 받았는데 걔가 영어에도 떨어지겠죠, 그죠? 이 엄마는 애기하고 오면은 우리 카페에서도 영어로 애하고 막 얘기해요. 애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래도 엄마는 어떻게든 시켜보려고 애를 써요. 지금 세상에는 이렇게 키워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 돈만 좀 더 있으면 더 시키고 싶어요. 그래. 지금 세대가 이런가 봐요. 제가 그걸 놓고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나도 그렇게 우리 아이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불쑥 올라와. 내 아이도 아니에요. 손주일 뿐인데. 오늘 세상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똑똑한 대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길을, 그런 눈을 열 수 있는 가르침이 없는 세대가 오늘 마지막 말세의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가르침은 똑똑하고 잘하고 잘 배우고 돈도 많아야 되고 갖출 거 다 갖춰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사상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교회가 성공해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다 갖춘 사람들이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 갖춘 것을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일은 아닐까요? 우리가 갖추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우리는 구하는 자들이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예배하는 거 역겨워서 받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는데 네 마음은 벌써 나를 떠났다. 내가 너희 마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너가 갖추는 거 다 갖췄다. 율법 다 지켰다. 그러나 너희들이 형제를 위해서 나가라고 하기만 해도 너희들은 율법을 어긴 거라고 그들의 완전한 율법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내가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완전한데 그 완전함을 하나도 완전하지 않다고 깨부시는 주님의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야 된다라고 예수님께 일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오셔서 난 너희들 예배 안 받는다 그러면 기가 막히겠잖아요. 새벽에 이렇게 왔는데 잠도 안 자고 왔는데 잠 못 자니까 말도 안 나오는구만.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서 오늘 지금 잠자면 얼마나 편안하게 오늘 하루를 좀 더 리듬감 있는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못 나오잖아요. 안 나와도 처음에는 안 나오면 조금 걸리지만 나중에 안 나와도 모든 사람이 다 안 나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내가 오늘 너희들을 찾고 있으니 너희 이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나 구원하신 것 아닌 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너네들이 지키는 그 율법이 나는 보기에 하나도 아름답지 않다, 역겹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율법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우리가 순종하고 함께 동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 없이 예배드리면 주님 없이 기도하면 주님과 나랑 아무런 관계 없이 내 스스로 내 의에 빠져 있으면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한 것에 내가 적셔져 있다면 오늘 그 젖은 허리띠를 돌멩이 속에 숨겨놨는데 그 마른 허리띠가 아무도 만지지도 않았는데 젖어서 썩어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주님이 점검하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그 어두운 진흙탕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른 땅같이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른 땅 걷듯이 그렇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져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으로 사시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접촉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여러분에게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넌 때입니다. 그때가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넌 때입니다. 세상에 진흙과 같은 세상의 그 뻘처럼 있는 곳에 우리 발을 담그고 있다가 주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에 그 뻘이 있는 곳을 우리는 마른 땅같이 건너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마른 땅을 젖은 땅으로 만들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아직도 마른 땅인가? 주님의 인도를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길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그 마른 땅이 어느 날 돌아보니 젖은 땅이 있고 뻘이 되어 있어서 내가 마른 땅을 구경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면서도 내 땅이 젖은 땅인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 날 또 주님 앞에 우리를 또 비춰보십시다. 제가 여기서 가끔 숙제입니다, 과제입니다 그랬는데 이걸 듣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숙제니까 꼭 해야 된대요. 제가 그 말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잘하게 안 되더라고요. 어제 405장 우리 찬양 하기를 숙제를 냈는데 하루 종일 그 찬양 나중에 생각나서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바쁩니다. 하는 것도 없는데 하루가 훌떡 지나가고 주님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 없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또 숙제 하나 만드십시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있는 자리가 주님이 만들어 주신 마른 땅 같은가? 아니면 내가 이 땅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세상에 그 진흙을 내가 있는 자리까지 끌고 와서 주님이 만들어준 그 아름다운 땅을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 마른 땅을 젖은 땅 만들어 놓고 나는 여기가 마른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거부하는 것 죄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살아봐야지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길 나도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도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이 눈물 흘리는 그곳에 내 눈물이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